안녕하세요. 광교성서당 요한복음 1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끄트머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그 재판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인상 깊은 장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또 예수 사이에서 관정 안과 밖을 7번이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특징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빌라도가 얼마나 큰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장면이 예수의 무죄성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황제 거역죄로 걸릴까봐 예수를 처형에 넘겨주는 장면 가는데 그 마지막 예수의 그 재판 장면은 굉장히 압도적인 그 예수의 무죄성을 입증하는 문학적 묘사, 빌라도의 7번에 걸친 우왕좌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6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장사의 행위,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예수의 죽음과 장사, 이게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4단계로 기술되었어요. 19장을 보면 우선 십자가 처형 16절부터 25절까지고 25절부터 30절에는 매달리신 예수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의 어록, 그 다음에 19장 31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눕는 모습 38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십자가 처형,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25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징만 제가 좀 찝어가면서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서학당에서 예수란 누구인가도 이 마지막 장면이 다 처형 이쪽 장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간복음서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하고 겹친 부분은 빼고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 인상파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특별한 색채와 강조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네요. 첫째, 십자가라는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암시적이었어요. 인자가 높이 들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라는 용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죄인의 애인이 예수의 양편에 한 명씩 이제 18절에 보면 매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신약성서학자는 이걸 좀 지나치게 나는 그 해석하는 것 같은데 지성소에서 하나님 좌우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주변이 두 천사가 있는 것은 두 천사 사이에 있는 시은소와 이미지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 이거 조금 지나친 신학적 과잉 해석 같아요. 뭐 천사가 아닌데 두 죄인을 놓고 지성소 이미지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내가 보기에 틀렸고 다만 이 이미지가 나중에 이제 동굴 지성소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좀 살펴볼게요. 십자가의 명패에 쓴 문장이 오늘 요한복음은 가장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길지요. 뭐라고 써 있죠?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긴 명패의 말이 세 언어로 번역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장 32절 1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세 언어로 됐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세 언어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세워져 있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명패에 세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 명패가 달렸는가를 주목했을까?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뭔가를 주목하면 거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목한 거거든. 요한은 왜 그것을 의미 있게 봤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의 성취라고 본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질 때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기서 모든 이들, 그러면 이게 적어도 전 세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모든 이들은 세 종류예요.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명패의 세 언어 번역을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해봤다라는 거죠. 이 재해석된 사건입니다. 또 공간복음서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갖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넘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객관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죽이려면은 명백한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은 딜레마예요. 메시아를 자기네 손으로 죽였다는 입장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메시아는 아니고 거짓 메시아다 라는 입장으로 가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시오. 이런 아이 대제사장들의 죽이면서도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이 공간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정죄하여 죽이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매달려자 처형하는 사람들이 죽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의 옷을 나누어 갖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겉옷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속옷은 통으로 짠 그 튜닉이라 그래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걸 입고 다니는데 그 위에다 이제 걸치는 옷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걸쳐서 입는데 그 걸치는 것들은 다 나누어서 가졌는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통옷인 그 튜닉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갖자라고 해서 그걸 갖고 가는데 이 장면을 또 요한은 놓치지 않고 봅니다. 이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그래가지고 19장 24절에 보면 시편의 인용으로 성취로 봅니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시편의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는 이 문학적 시적 묘사 중에 이 부분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시다 이렇게 요한은 보면서 이게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봄으로써 명패 그 번역된 세원여 번역이나 옷을 나누는 장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요한이 관점은 뭐냐? 구약 성경이 다 예수에게 성취됐다. 언약 성취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지막 말이 이제 19장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은 이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고, 또 27절에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말들이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를 의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를 위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로서 요한을 모자지간으로 맺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 봉양을 사도 요한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학자들은 이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교회의 새로운 가족 관계의 원형으로 파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똑같이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라는 말을 하죠. 권속이란 말은 하우스홀드, 대가족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고난의 절정 속에서 예수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는 데에서 예수의 인간 사랑, 인간 사랑의 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내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뭐냐면 특정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 보편적 언어를 썼다. 그래서 이걸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을 요한은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취 세 번째 말은 내가 목마르다 28절에서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요한의 기록을 보면 진짜 목말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셨다.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도 구약 성경의 성취로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28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예수님이 성경 성취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예수의 의도를 보여주는가?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매달려 죽으면 모략을 포도주에 섞어서 해면 역할을 하는 우슬초에 푹 잠겨가지고 갈대 매달아서 높은 데로 위로 올려줘요. 그러면 우슬초에 푹 적신 그것을 빨아 마시면서 목마른 것도 해결하지만 그게 또 통증을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 그 고통을 감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수한테 해주는 마지막 선처인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의도는 뭐냐? 의도적으로 이것을 마시는 의도를 한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우슬초 정결 제의의 완성과 연결시켰다 이런 거죠.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 우슬초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사건이 옛 구약의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죽음에서 있는 이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 구원 해방 사건의 완성으로 보았다. 십자가를 이걸 성취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해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예언 성취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되 다 이루었다가 뭐죠?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하심으로써 출애굽 구원 언약이 성취됐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여기 영혼이 주어고요. 떠나가셨다가 능동형 동사예요. 파라도켄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십자가에 처형된 건 수동이죠. 로마인들이 매달려서 매달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죽으실 때에는 주도적으로 죽으셨어요. 자기 영혼이 스스로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할 때 그게 제기어법을 나타내는 중간태로 쓰여졌습니다. 영어는 동사가 태가 둘밖에 없어요. 능동태, 수동태.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묘한 놈이 있어요. 그건 중간태는 뭐냐? 제기용법을 쓰는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행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기어법인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그 영혼이 가로 열고 스스로 가로 닫고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주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건 피동성이지만 영혼이 떠나는 건 주도적으로 떠나갔다. 그럼 예수님은 힘이 빠져서 지쳐서 휙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거지. 타살 당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완성하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한 타이밍을 딱 맞춰서 스스로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주도적 구속 완성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주도성, 예수의 주도성. 예수님이 일찍 죽었을까요? 빨리 죽었을까요? 일찍 죽었어요. 예상외로. 그게 이제 예수의 사망하긴 19장 31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한테 물어본 후에 죽은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상외로 일찍 죽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죽는 건 예외적인 빠름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빨리 죽질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고 죽고, 스파르타카스 같은 거 일주일씩 매달려서 신음했어요. 검투사서 워낙 튼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노예나 반역자한테만 행하지, 고통의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목 잘라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간제아처럼 부음이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 죽음을 내다볼 때 그거는 목 잘려 죽을 것을 내다보고 한 거예요. 자기 목이 끊어지고 피가 쏟아질 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특별 우대를 한 거예요. 고통을 줄이는 목자름. 그런데 이 노예나 이 반역자들은 십자가에 청해서 죽거든요. 예수도 걸렸는데, 예수는 이상하게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오전 3시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매달려 죽었고 꿈틀거리고 죽어가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날 매달린 그 금요일 날 오전에 매달았는데, 제수를 3명을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 시작이에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거든.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가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가 안식일이 시작인데,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시체를 매달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한테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안 죽은 놈을 치울 수가 없잖아, 사형인데. 그래서 로마인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그 형행제도에 보면은 무릎을 떡매로 쳐서 꺾어버려요. 그러면은 몸을 지탱을 못하고 십자가에서 축 늘어지거든. 무릎이 꺾이니까. 그러면은 요 근육 있죠, 요 근육이 무게를 못 이겨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 근육 경련이, 상체의 근육 경련이 바로 폐를 압박해가지고 질식사해요. 그렇게 해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처럼 빨리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을 오래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의 본 목적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빨리 죽게 해야 될 때에는 떡매를 갖고 와서 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의 두 편의 강도는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꺾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9장 2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로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는 꺾었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사망하긴 새로운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다리가 안 꺾인 사건, 일찍 죽어서 다리가 안 꺾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다. 이거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잡습니다. 그게 관례예요. 어린 양한테 뼈 깎는,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을 안 주고 잡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에게 그대로 응하여서 무릎뼈가 꺾이지 않게 됐는데, 그것은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성취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죄를 보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른 두 우편 강도는 칼을 창으로 찌를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은 일찍 죽는 바람에 다른 방식으로 사망하긴 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찌른 자들을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이런 예언이 다 이렇게 성취됐다, 이런 기록을 해요. 그럼 예수는 왜 일찍 죽었을까?
예수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스스로 죽었어. 죽어야 할 시간을 스스로 쟀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주도적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능동적이었다. 주도적이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어요. 6월절은 니산월 6월절 오후 3시가 양 잡는 시간이거든. 제사 드릴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딱 돌아가셨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았고, 그죠? 물과 피만 흘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그 이른 죽음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 뭐 성경의 그 표현에 일찍 죽었다는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사망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유추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게 사망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한 방식이에요. 법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법의학자들이. 사람 옆구리 죽은 다음에 팍 찌르면 물과 피 안 나와요? 피가 나오지. 물은 안 나와요. 물 나올 경우는 딱 2가지 케이스라고 법의학자인데, 죽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서 위에 물이 꽉 찼을 경우, 창이 위까지 뚫었을 경우 그 나올 수 있고, 죽은 지 오래돼서 썩어서 부종이 생겼을 경우 썩은 물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 안 나와요. 피만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놓고 본자가 증거했으니 참이라. 이건 현장에서 리얼리티로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닥터 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IBF 출신인데 이분이 그런 논문을 썼어요. 법의학자로서 예수의 사망 원인은 오후 3시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큰 뇌출혈이 일어났다. 심장 동맥종결이 터졌다. 그래가지고서는 피가 콸콸 흘러서 횡격막이 고였다. 고여서 시간이 지나면 혈청과 혈장이 분리된다. 근데 거기를 콱 찌르면 먼저 피떡이 나와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장인 맑은 물이 나온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선 예수의 사망 원인은 심각한 뇌출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과학자들의 유추지, 법의학자의.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하면 안 되고, 그런가 하고 음표 뒀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뇌출혈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제 근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래요. 그건 피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주적인 스트레스가 주님께 와가지고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니까, 죄 없는 자가. 그 영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고 스트레스가 강했는지 이 이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가지고 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땀이 흐르는, 피눈물, 피땀이 그런 거거든요. 실핏줄 터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기도하실 때도 실핏줄이 터질 정도의 스트레스였는데, 실제로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거기는 아마 우주적인 스트레스가 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심슨 박사는 그런 것으로 인해, 그 영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수의 뇌혈관이, 심장 부근의 뇌혈관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요. 법의학자들 참 쓸데없는 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선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걸 갖고 소견을 밝히는데, 어떤 그거는 나중 얘기고, 요한은 뭐 그런 법의학적 관점을 갖고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성내전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답게 뼈가 하나도 안 꺾이고 돌아가셨고, 오후 3시에 어린 양이 잡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스스로 운명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언대로 창으로 찌르는 사건이 생겼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피와 물은 뭐야? 피는 성찬,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성내전의 완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성내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도 어린 양의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대속의 피, 정화의 물,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를 장사 지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였는데, 이건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그가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이죠. 마태는 또 그가 예수의 숨은 제자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숨겨진 제자라고 했는데, 장례식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장례 집행자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장례식에 사용한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약 100리트라쯤 되었는데, 오늘날 이거 학자들이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12,000불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수를 장례를 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숨겨진 존재였지만 예수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빛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빛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전에 4장에서 나올 때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빛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내용이 마지막에 묘사가 됩니다. 결론. 오늘 잘 가네. 시간 잘 맞춰서. 예수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요한의 묘사는 한결같이 성경 성취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4절은 시편 22장 18절 완성,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시편 69편 21절 완성,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시편 34편 20절 완성,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 완성. 그러니까 성경 성취 사건, 이게 첫째 강조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전적 의미, 내가 아까 다 말했죠. 피와 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저 뼈가 꺾이지 않았다, 라든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례전적인 죽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마지막에 예수의 그 시체 앞에서 제자임을 드러내는데, 이건 뭐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워드 요더는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The Politics of Jesus라는 책인데, 제 젊었을 때 굉장한 통찰을 주고 위로가 많이 된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광주 같은 그런, 오늘 전두환 씨가 죽었는데, 그런 학살자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워드 요더는 얘기합니다. 모든 지배 폭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저항해야 된다. 저항하는데 대항 폭력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순교적 죽음으로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광주에서요, 전두환 군부 탱크 들어올 때 수녀들 신부가 다 길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탱크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유명한 사진이죠. 기억나세요? 그게 순교적 저항이에요. 그게 기독교 저항이에요. 예수의 저항. 그래서 비폭력적인 순교적 저항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폭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요. 지배 폭력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저항 폭력을 인정해 놓으면 저항 폭력이 승진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 폭력은 대체로 다음에 또 다른 지배 폭력으로 변해요. 혁명하고 나서 다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이 안 끝나요,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된 게 몇천 년 역사야. 제국주의 역사라든가 모든 인종 문제나 이 역사는 다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비폭력으로 저항해야만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폭력, 순교적 저항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도 비폭력이란 사랑의 방식으로 저항하여 죽으심으로 지배 폭력의 부당함과 악함을 더 많이 드러내고 저항 폭력의 악순환은 끊었어요. 인류 역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폭력으로부터의 구원. 유일무이한 예수의 폭력으로부터의 구원 사건이다.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요게 하워드 요도가 바라본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적 통치는 비폭력, 순교적 저항을 통한 정의와 사랑의 완성. 이것이 폭력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를 인간을 거기서 그 악성에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른 사람들이 많죠. 비폭력 저항을 실천하는 사람, 마하트마 간디. 인도 변호사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노릇할 때 산상수훈에 매료돼서 예수님 복음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산상보훈의 예수의 비폭력 정신이 자기네 인도 철학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도 철학으로 결합시켜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인도의 정신세계에 상황화 해가지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인이 인도 철학에 의해서 비폭력 운동에 대중운동으로 승화시켰죠. 정신은 산상보훈이었어요. 시련은 샤타그라하라고 하는 인도 철학에 접목을 시켜서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켰어요. 인도 대중운동으로. 그게 비폭력 저항이죠. 그걸 보고 또 실천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흑인들 할 때. 그때 그 미국에 말이죠. 무장으로 백인과 싸우자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저항단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전 무장투쟁으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미국 정부 백인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잡자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마틴 루터야. 저놈은 밤낮 기독교 비폭력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장투쟁 운동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죽음은 의문이 많습니다. CIA, FBI의 조작이다 하고 다 의심을 하는데 누구를 썼는가? 그럼 폭력적인 흑인 운동가들을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음모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 운동하다가 죽습니다. 여기에 또 영향받아가지고 비폭력 저항하는 유명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죠. 24년간 섬에 로빈슨 섬에 갇혀 있는데 드크라르크 오래 죽었어요. 전두환하고는 아주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백인 대통령인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정치학을 전공해요. 젊은 날에. 그리고 예수의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해서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흑인하고의 흑백 갈등을 자기가 끝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권력을 흑인한테 이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권력을 이양받을 만한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로빈슨 섬에 있는 만델라라는 사람인데 성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델라를 만나니까 성자예요. 25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증오와 미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만델라의 부인은 아주 극렬 좌파 흑인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동지를 모으고 계속 무장투쟁하는 사람이야. 가장 강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요배 부인 같은 사람이야. 만델라는 욕 같고. 그래서 이래도 하나님을 욕 안 하고서는 뭐 어쩌고 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서 자기는 버리고 떠나는 그게 이제 요배 부인이고 그 만델라 부인이에요. 그래서 막시스트가죠. 만델라 부인은 막시스트 해방운동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폭력 투쟁에 앞장서는데 그래서 만델라는 이혼하잖아. 하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나서 이혼해요. 자기하고 노선이 전혀 다른 걸 하면서 자기 이름 팔면서 극렬한 테러리즘을 하니까 반대하죠. 그래서 이혼해요. 그런데 만델라가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적으로 충만한 걸 보고 드클라르크가 이 사람한테 대통령직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증오가 끝나겠다. 그래서 만델라를 대통령 세우죠. 대통령 됐어요. 만델라가 흑인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 화해와 용서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드클라르크는 스스로 부통령이 되기로 해요. 만델라 대통령을 만들고 그 밑에서 부통령이 돼요. 흑백의 이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클라르크 참 대단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번에 죽었어요. 며칠 전에 죽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내가
드 클라르크의 죽음을 기념하여라는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이 걸어간 길, 정신, 태도, 이게 생각하는 바가 많거든. 그런데 아이 전두환이가 또 죽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죽음이 대조가 되나없어. 아이고 참 대조적인 두 인물이 한 해에 죽었네. 이런 생각해요. 한 사람은 주님 품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겠지. 근데 이게 예수의 정체에서마다 하워드 요도가 말한 비폭력적 순교적 저항을 통해서 지배 폭력에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저항 폭력을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쪽이 회개하거나 백인들 같은 게 회개하고 비폭력 운동을 받아들이면 화해로 끝나는 거고, 만델라 같은 경우. 그게 안 되고 계속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인이 아닌, 비폭력 노선을 취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민중들이 폭력적 방식으로 싸우는 운동이 확산됩니다. 왜? 봐라, 저 비폭력으로 저렇게 하는데도 다 죽이지 않느냐, 저것들하고 무슨 비폭력을 하냐, 우리도 다 총칼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돼서 대대적인 혁명이라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은 가장 무서운 지배폭력에 대한, 지배폭력의 도덕성을 붕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저항이다. 이렇게 지배폭력은 항상 내가 그날 왜 저 펠기까지 뛰어서 도청에다 난사한 줄 아냐, 저놈들이 총 들고 저항하니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 항상 정당방위라 그래, 또 주장을 해.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비폭력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3.1운동 비폭력으로 했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김구가 어떻게 해요? 떠나서 무장투쟁으로 가는 거지. 일제는 비폭력 안 된다, 무장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혈단 만들고 다 해가지고 이봉창 여사나 뭐 이렇게 무장투쟁으로 간 거예요. 동북 만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장투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미스터 션샤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폭력 저항은 정당한 무장폭력을 일으키는 도덕적 근거가 돼요. 그들이 순교당함으로. 이게 굉장한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지배폭력의 변명을 못하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는 행위가 비폭력 순교적 저항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도 그 두 가지 방식이 나오죠. 저항하는 지배폭력을 택하는 수사가 나왔어요. 칼 들고 싸워, 스페인군 애들. 그런데 신부는 뭐예요? 애들 데리고 이리 가서 죽잖아요. 저항하면서 그냥 총 맞아 다 죽죠. 그게 이제 비폭력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칼 들고 싸워서 멘도사 신부가 죽어가면서 그거 쳐다보죠. 신부가 죽는 모습을. 그러면서 머리를 끄덕이잖아요. 저게 의미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있었으면 스페인군이 나중에 뭐냐, 그놈들이 저항해서 다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다고. 근데 신부와 애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저주받을 짓이다, 도덕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이 비폭력 순교적 저항으로 죽는 이 십자가 죽음은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폭력을 파괴하는 폭력으로부터 해방 사건이에요. 이게 하워드 요도의 정치학에서 한 얘기다. 예수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자, 잠깐 쉬고 간식 먹고 또 30분 두 번째 강의 또 하겠습니다.